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인생의 항로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굳이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깐 스쳐가는 좋은 말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듣고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금요 철화가 있고 하죠. 보통 때는 한 3시나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과 같이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금요일 새벽에는 2시도 안 돼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씻고 바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참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는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참 대단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동생, 같이 공부했던 이제 그 동생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춥다는 위스콘시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좀 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은퇴하셨습니다. 은퇴를 잘 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부흥회로 인도차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요, 설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저도 설교를 잘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당당하게 나는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 목사님이 뒤에 하는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 설교대로 안 살아요. 변하지가 않아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를 하면 고맙게도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부흥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이제부터 반복해서 해야 되겠구나. 들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은요, 부임을 했어요.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분란이 많아요. 목사님 모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첫날부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 역시 훌륭한 목사님 우리 잘 모셨네. 그 다음 주에 뭘 설교했을까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라!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 다음 주에는요, 성도들이 이제 다른 설교를 하겠지. 똑같은 설교를 해요.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저거밖에 없나?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막, 불평이,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회개하라 한 번이면 됐지. 한 달 내내 그렇게 회개하라고만 설교하시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설교도 해주셔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내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해주셨다. 나. 이달성 목사를 보게 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목사 되라고 한 지가 몇 년인데 여지껏 너는 목사가 그렇게 하기 싫냐. 저는 목사가 하기 싫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근데 목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 몇 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연 목회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나는 자질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말고 나보다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 안 세우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늘 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이 자리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그런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큐티치,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를 탁 하면서 말씀, 그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이 백성들에게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범하지 말라라고 11조에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했어요. 뭐 안식일날 나무를 해도 되겠지.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나무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나무를 하다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이라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래서 이건 모세한테 가자. 모세한테, 그 사람은 가둬두고 모세한테 갔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모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더이다.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당신이 판결해 주소서.
모세도 처음이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래 한 번이니까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자를 이 회막문 밖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 하나님 과연 그것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납득이 안 갔어요. 한 사람의 목숨인데 그 안식일날 잠깐 그 나무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죽일 필요는 있습니까? 한 번에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희생이 되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그거는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네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가 내 몸을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 명령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책 마지막 부분으로 쭉 가면서 한 예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화가 들어왔는데 그 예화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5년 동안 계속해서 시름해왔다. 큐티할 때마다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가면 똑같은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자매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받고 왜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5년 동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남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의 문제만을 놓고 그렇게 씨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네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남아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믿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인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야, 누구야?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분도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라도 야, 이것 좀 해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이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저요 하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인데에 바로 앞에 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 살 때는요,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그 세계에서 이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최고의 나라에서, 그리고 최고의 학벌,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애국 사람도 한 명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형제들 야, 너 왜 싸워? 라고 막 지적하고, 그런 삶을 40년 동안 지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딱 사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무능력하고 나약해지는 대로 나약해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사람한테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누구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연지 아니, 네 안에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니? 수백 조개가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세포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여러분을 움직이게끔 하잖아요.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것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은요, 어디에든 다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다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다 보내도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나타나서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송파 한마음교회에 보냈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요, 지옥으로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 지혜도 있습니다만 이 지혜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여기까지 차오르면은요, 막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시는 분 보시면은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냐?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한테 그러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연약한데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종교들이 좋은 얘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라 하면 결론을 못 내요.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다른 소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 부모가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삶과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 진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 멋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판가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에 나와서 살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내가 하지 않을 권세도 있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갈 권세도 누구한테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구한테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의지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재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세는 오늘 위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위대한 사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